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늘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성경 히브리 문학에서는 제일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의 성경 제목은 늘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단어가 성경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 번역은 히브리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언제나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을 쓰는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고 그 책의 주제고 그 책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에 와서도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같은 말이잖아요. 누가복음도 그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쓴 그 편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자꾸 안목을 자꾸 넓혀가면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 했는데 주제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주제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 고난의 시대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예수가 답이고 위로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 이 한국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온 이 100년 전 일제시대 때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거기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거기에서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잖아요. 그거 살렸잖아요.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친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과 예수님의 고향은 그래 멀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어난 고향이 있고 자라난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라난 고향을 우리는 제2의 고향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워낙 어려서부터 살았으면 그가 요즘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당신 고향이 어디요? 이랬을 때 한국이 조금 좀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그 고향이 어디요? 이것은 너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은 어디 출신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고향은 뭐 산부인과인데 뭐 그죠? 근데 산부인과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조상들이 일반적으로 늘 오래 머물고 산소가 있고 했던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요셉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이건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을 말해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더라. 사람들이 첫째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요. 깜짝 놀라요. 이건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좀 아니 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래 똑똑하지?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가 된 선생님이 돼서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깜짝 놀라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은혜로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쫙 설명하는데 이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들어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좀 듣는 귀가 좀 필요해요. 요즘 성도들은 듣는 귀는 참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듣는 귀가 있다는 말씀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첫째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이단이 와서 말하는데도 아이고 그러나 이러면 안 돼요. 딱 들어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딱 구분, 첫째는 그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를 또 깨달아야 돼요. 이게 참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걸 알자면 내가 그걸 알아야지 알지,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사렛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3절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를 배척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 두 번째 반응은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배척하는 이유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참 묘한 말을 쓰고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여자는 그렇게 숫자에도 치지 않습니다. 여자의 아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를 멸시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저 처녀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처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동정녀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뭐 마리아가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뭐 로마 병사에게 겁탈을 당해서 낳은 아들이 뭐 예수다, 뭐 이런 이상한 학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쓰는 표현, 이거는
예수를 아주 멸시하기 위해서 쓸 때 처녀가 낳은 아들,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거 뭐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가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직업을, 그의 직업은 가르치는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는 목수야. 목수가 뭘 알겠어? 목수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그 동생들 이름을 말하잖아요. 3절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그 누이들.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요셉과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요셉과 같이 살지 않고 아이를 예수 외에 낳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천주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간에 그의 형제가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그 누이들이 있잖아요. 여럿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일찍 죽고 마리아가 이걸 키우고 장남인 예수가 소년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수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그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보았고 예수의 집안을 어려서부터 알고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 아니냐.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은 도리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참 존경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존경을 받지 못할까? 왜 고향에서는, 왜 친척은, 왜 집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존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잘 알면 그래요. 그래, 너무 잘 알면 존경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잘 알면 존경심이 없어지기도 해요.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 목회자도 너무 친하면, 너무 친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친해서 좀 존경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 옛날 우스갯소리 그게 있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거를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대요. 완전 인간이 아닌 걸로 보죠. 이거 교회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고는 목사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뭐 실망을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몰랐던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도 어떤데 목사도 짧은 팔 입고 나가면 이상하게 봐요. 목사가 무슨 짧은 팔 입고 다녀요? 티를 입고. 목사는 그럼 뭐 티 안 입고 머리 입고 봐요. 굉장히 순수한 분이죠.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예가 있는 게 너무 잘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인간 예수만 알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껍데기만 알았지 예수님의 속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학력, 예수님의 집안 재력, 이런 것만 보고 예수를 평가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없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이 얘기가 어디는 법궤에도 그대로 가고요, 성막으로 가고, 그게 교회로 와요. 법궤 껍데기는요 아주 그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궤 껍데기만 보면, 껍질만 보면 나무 상자예요. 그것도 아주 뭐 백향목인 화려한, 아주 뭐 그렇게 향기로운 그런 고급스러운 법궤가 아니고 그무틱틱한, 정말로 이거 뭐 어디 쓰는 이 과일 상자에도 쓰지 못할 그런 그 안에 법궤라고 있다고. 법궤,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쓴 두 돌판과 또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못 보고 나무 상자만 보면 에이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 이 나무 상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노아 식구를 담았던 나무 상자, 노아 방주가 있고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껍데기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게 법궤 속에 들어오는. 법궤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껍데기는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짐승 가죽으로 그무티틱하게 만든 천막. 그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막은요 우리 새벽 예배실 정도 돼요. 그 정도밖에 안 커요. 그것을 갖다가 3분의 1은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런데 그 안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라는 집단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상한 집단이에요.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제법 멋있고 제법 뭐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들이 많지만, 초창기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보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신반도 종들이고 뭐 정말로 뭐 참 막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겠나. 그래서 맨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양반이 그래도 교회당이라는 데가 있어서 좋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싶어서 한번 넌저시 그 교회당 옆으로 지나가는데, 아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는 딱 발을 끌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게 싸우니. 이렇게 주의 종이, 아니 무슨 종놈이 말을 전하나. 저 목사가 보니까 종놈이 어디 도망갔. 아우 저 죄 많은 주의 종을, 아우 죄까지 지어서 저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그걸 들으면 종놈이 뭘 하고 뭐 근데 막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것만 들으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가도 그만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설익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 났다고 그러지요. 예수님도 설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도 은혜도 눈물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이제 열심히 와서 믿는 거 보면, 설익은 성도가 보면 아이고 처음 믿어서 저래, 다들 저러더니 나도 저런 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또 한 설교네, 저건 다 아는 건데. 그럼요, 목사가 뭐 설교를 하면 맨날 설교 뭐 성경에서 벗어납니까? 늘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뭐 이럴 때도 많지요. 그러나 그럼 여러분들은 뭐 밥 먹을 때 뭐 아이고 또 밥이가 이러고 먹습니까? 그래도 맨날 먹는 그 밥 먹지만 그게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먹은 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이단되란 말이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요, 교만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합동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두 분이 있어요.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있어요.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이 한국 장로교의 신학을 딱 정립한 분이에요. 조직 신학을 세우고 성경 신학을 세운 분이에요. 한 분은 조직 신학을 썼고요, 한 분은 성경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박윤선 박사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 말년에 늘 예배당에 와서 뒤에 앉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제일 잘 알아요. 성경 주석을 쓴 한국 그 당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상근 박사님이 통합측에, 저 대구 제1교 이상근 박사님이 신약 그 주석을 썼어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신구약 주석을 다 썼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우리 교회 전도사 설교가 제일 은혜된다. 전도사님이 뭐 설교를 하면 얼마나 깊이 있게 하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설교는 단순하게 하고 그냥 예수를 전하니까 그냥 예수 잘 믿으라는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설교 때마다 우셨대요. 그 은혜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저거 뭐 저런 설교 나도 안다. 저 설교는 저렇게 하겠네 하면 앉아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절반하고 청중이 절반한다는 말이 있어요. 설교 준비도 목사가 반을 하고 청중도 반을 해야 된다요.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잘해도 받을 청중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파선을 당해서 배를 타고 가다 파선당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널판지 하나 붙잡고 있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알듯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가장 먼 여행을 해보셨어요? 어디까지가? 근데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가는데 그게 제일 어렵대요. 신앙도요. 하나님 있지 뭐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고백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뭐 여기도 들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한의수 장로님 덕분만 생각이 나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서 이렇게 가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이렇게 또 장로님이 되셔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만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다 안다는 교만, 뻔한 말 하는 고정관념. 나사렛 사람들이 이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족도 다 알고, 저 사람 직업도 알고, 저 사람 부모도 알고, 저 사람 삶을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집까짓기 먼데 와서 뭐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저는 목수야. 목수가 뭘 알겠어 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리는데 거기에 먹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면서 고넬료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이방인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사람은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그래서 집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집이 없으면 그게 늘 불행한 거예요. 나는 집이 없어서 불행해. 그런데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노래하잖아.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배운 것 없고 우리가 아는 그분, 그것만 껍데기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38년 된 그런 혈류병자를 살리고 그런 무수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행하는 그분, 그 능력을 나사렛에서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예수님에 대한 교만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적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은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여인, 야이로의 땅, 이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나사롯의 차이가 이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삭과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도 있지만 나사렛에 와서는 5절에 보면 이러잖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은혜를 깨달아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파를 까면 뭐가 나옵니까? 물었어요.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오죠. 그죠? 눈물이 나온대요. 근데 성경을 잘 양파 까듯이 벗기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을 잘 벗기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가 나오지요.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잘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어떤 여자가 늘 생선 가게에 매일 와서 생선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생선을 사가는데 늘 한 뼘 이하 되는 생선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했어요. 여보시오, 작은 생선은 맛이 좀 없어요. 이왕 사가려면 큰 것 좀 사가세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요, 큰 거는 사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 프라이팬이 한 뼘 이상 되는 고기는 구울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맛있는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안타깝게 여겼다, 이런 뜻이 더 해석상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으면 영생 얻고 믿으면 축복받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따르는데 믿지 않으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제 황금의 날 놓고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왜 안 믿나? 좀 믿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박효인 집사님 따님이, 서울 있는 따님이 소개해서 왔어요. 그래, 박효인 집사님이 소개한 게 아니고 박효인 집사님 따님이 같은 회사 다니는 남자가 여기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데 그 부모님이 교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덕동에. 그런데 그분이 오늘 왔어요. 그래, 그 아들 두 내외도 오고 자녀 손녀들도 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초원에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예요. 엄마도 교회 오는 건데 엄마는 오늘 안 왔대요. 아버지만 왔어요. 아버지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는 좋은 것 좋아서 하는 거지 나쁜 것 드리겠습니까? 나쁜 거 소개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나도 저희 아버님 전도한 경험이 있어서 전 7년 만에 전도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연을 쭉 얘기하니까 남편하고 그 아들하고 그 자부가 옆에 앉아서 눈물을 얼마나 줄줄줄 흘리는지 뭐 계속 연신 막 수건으로 그래 아들 자부는 아버지가 이제 오늘 교회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직도 얼떨떨하죠. 우리 교회는 뭐 처음 오고 우리 교회라고는 알도 못했는데 그냥 소개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오시지요. 이러니까 온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또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게 못 깨달으면 아무리 가자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버님은 아마 아들이 자꾸 권하니까 그래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이래도 저들은 모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볼 때의 그 마음이에요. 왜 내 고향 사람들이, 왜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나와 전혀 관계도 없고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말씀 전하면 막 그저 은혜 받고 막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왜 내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데도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에이 내가 뭐 하겠나 이런 마음, 그러면 기적도 체험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타성에 빠지면 안 돼요. 무감각하게, 무감동하게, 무반응하게 이래 있으면요 그게요 무은혜, 은혜도 없고 무기적, 기적도 없고 무축복, 축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겁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왈컥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덤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잃었어요. 하나님 내가 첫 열심을 잃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나는 이런 첫사랑 첫 열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새가족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야 되지 않아요? 새가족이 오면 그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저도 오늘 그걸 보면서 마음의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교회 오니까 막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저 사람이 왔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나도 좀 저런 새가족이 오면 이제 눈물을 좀 흘렸으면 그 얼마나 좋았으면 그 입장 바꿔 생각해.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자부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 됐어요? 어떻게 했길래 아버님을 전대 막 이렇게 부러워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7년이 걸렸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해주셨더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래 하면서 또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가 다시금 이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냥 놀라기만 하고 배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